생명의 성령의 법과 찾아오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5일은 제79회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우리나라가 겪었던 어려움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지나 자유와 해방을 맛본 소중한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아직도 이 땅의 곳곳에는 수많은 상흔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상흔들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여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익산에 있는 춘포 도정공장이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오소카와 도정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소카와라는 일본 사람이 돈 1만 원을 가지고 조선에 있는 땅을 구입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1904년입니다. 조선의 땅값은 일본의 땅값에 비해 3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땅을 구입합니다. 삼례로부터 김제까지 그가 구입한 땅은 여의도 면적의 3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며 호남 평야는 거대한 일본인의 농지가 되어갑니다. 1938년 소작인이 2132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 넘는 한국의 사람들이 소작을 하며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오소카는 춘포에 있는 벼의 부피를 줄이고 쌀로 도정하여 군사랑을 통해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정공장을 만든 겁니다. 정미소죠. 이 도정공장에서 하루에 도정하는 쌀의 양은 40톤. 어마어마한 양을 도정하여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쌀을, 한국 사람은 쭉정이인 왕겨를 가져다가 추위를 모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땔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은 쌀이 일본으로 가다 보니 한국의 쌀값이 폭등합니다. 소작민들은 높은 소작료를 감당해내기 어려워 수많은 사람들은 유민이 되고 고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 북간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일본인의 이러한 농장이나 수리 조합, 이러한 일을 근대화를 위한 사업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수탈입니다. 빼앗은 자유, 빼앗은 생존, 빼앗은 나라.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날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정미소에서 1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쌀을 도정하면 그것이 쌀가마리로 나와서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미소의 뒤편을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며칠 동안 도정을 하면 왕겨는, 쭉정이는 정미소의 뒤편에 수북히 쌓입니다. 그것은 한 번씩 식용유 공장에서 가져갔습니다. 왕겨를 가져다가 식용유를 짜기 때문이죠. 그 어마어마한 왕겨를 담는 건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피부에 닿으면 상처를 냅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정미소에 있는 후미진 곳을 갔습니다. 왕겨를 담기 위해. 그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결국은 정미소 뒤편에서 왕겨를 담으며 겨우 땔감으로 쓸 수 있었죠. 그들은 마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쯤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쌀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도대체 이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 그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20년 전 호남 평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언제쯤 세상과 육체로부터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언제가 되어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자유와 해방,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자유와 해방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롭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제 그들은 로마서 8장에 이르러 이제 어떻게 우리는 율법과 육체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따를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 쓴 편지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공동체가 어떻게 성숙의 과정을 가는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가 없다.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관계가 없다. 너희는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과정이고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묻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성공하십시오.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이미 부가 양극화되어 있고 사람들은 능력주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능력주의라면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면 돼라고 이해했지만 요즘의 청년들은 능력주의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부모의 능력입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부모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가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들 노력하십시오. 내가 성공해야 내 자녀가 성공한다. 이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는, 사회는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삶을 살까? 이게 교회의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고3 학생들 또 수험생들 이제 수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시험 한 번이 아니라 수시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많이 힘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디모데 공동체가 하나의 행동을 했습니다.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그들을 위해 손편지를 쓰고
선물을 나누고 과일을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전체에게 이 선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3 학생들은 이 정도로 풍요로울 줄 몰랐다. 이 정도로 감동적일 줄 몰랐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어마어마한 준비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며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값없이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아무런 값없이 나누어주는 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로마서 3장 2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임재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는 일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모두 다 죄인이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야. 너나 나나 다르지 않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합리화, 일반화. 누가 좀 죄를 지어도 우리 죄인이잖아.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그냥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합리화 혹은 일반화입니다. 쉽게 용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취했던 자세입니다. 우린 율법을 가졌잖아. 우린 선민이지. 우리는 좀 더 나은 존재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닌가? 우리는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가졌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졌지.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존재야.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나으냐? 너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받는다. 유대인 하나도 낫지 않아.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합리화 혹은 일반화, 또 하나는 차별화. 이 두 가지의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다 죄인이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로마서는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로마서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나으냐? 이걸 읽는 공동체는 나으냐? 너희는 죄로부터 나으냐? 이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비수처럼 꽂습니다. 내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나는 더 나으냐? 우리는 더 나으냐? 그 질문이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난 세례를 받았으니, 난 복음이 있으니, 난 교회에 출석하니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더 나은 겁니까? 안수집사와 권사가 더 나은 겁니까? 우리가 5대째 신앙을 가지면 더 나은 겁니까? 교회 생활을 50년 정도 하면 더 나은 겁니까?
아니요. 로마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합리화와 죄의 차별화를 무참히 깨뜨립니다. 우리는 나으냐?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절을 읽으며 내 마음이 도무지 찔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3자의 이야기, 성경책 속의 글, 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도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입니까? 로마 교회의 문제입니까? 온 인류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고뇌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후학자들의 이야기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진대, 온도가 올라간대, 바닷물의 수온도 올라간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식, 하나의 상식, 품위 있는 지식인의 의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잘 수가 없습니다. 열대야가 118년 만에 최장이다. 28일째입니다. 언제쯤 끝날까? 옛날에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구가 더워지나 봐. 그게 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로 인식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십 년을 이야기했지만 도무지 듣지 않는, 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죄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 이런 찬송가를 별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변화된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분열된 자아 같은 두 가지의 존재와 양상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가 내 안에 존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 마치 두 존재가 동거하는 것 같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육신을 따르는 마음과 다른 마음, 영을 따르는 마음, 내 안에 공존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이거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거스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데 내 안에서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뇌이며 나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간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초점을 확 하고 틉니다. 초점이 누구에게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옵니다. 주어가 나라는 글이 갑자기 로마서 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장해야 돼,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다가 나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니, 내가 도대체 나를 보니 안 된다.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운다. 실존적인 문제와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의 마음은 전쟁터 같습니다. 두 개가 싸웁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여기서 바울 제3자가 아닙니다. 1인칭이죠. 나다. 양쪽에서 두 개의 법이 내 몸 안에서 서로 잡아당깁니다. 결국 내 몸 안에서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실존적 비명입니다. 유전학자인 최정균 교수의 유전자 지배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날 인류에 영향을 주는 두 개의 중요한 책과 이론이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책과 이론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진화론이죠. 진화론이란 만물의 영장이고 존엄한 인간을 한낱 동물과 똑같은 것으로 전락시킨 책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아 동등한 위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인간 동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지 열등한 것이 도태되는 것이야. 열등한 것은 도태되는 게 자연의 선택이지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이걸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을 받아서 토마스 멜서스가 인구론을 씁니다. 인구론은 이런 말입니다. 식량의 공급이 인구의 증가를 따라오지 못한다. 인구가 많아지면 식량이 못 따라오지. 그래서 결국 가난한 자들이 생기는 거야. 가난한 자들, 열등한 자들이지. 그들은 도태될 거다. 이것이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열등한 자들입니까? 도태되어야 하는 자들입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저항하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책들은 이런 말입니다. 스크루지라는 영감이 있다. 가난한 자들은 게을르지. 저들은 도태돼야 돼. 라고 생각했던 스크루지라는 영감이 어느 날 변화되었다.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변화되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걸 값없이 나누어 주었다. 이런 책들이 말하고 있는 건 인간은 자연, 그것과 다르다. 인간은 다르다. 열등한 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엔 또 다른 것이 있다.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이런 이론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사회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DNA라는 것들을 알고 있죠. 유전자입니다. 근데 그게 이기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자는 고정이죠. 불변입니다. 인간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의 번식을 위해 조종받는 번식 기계이다.
유전자를 인간은 벗어날 수 없지.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이 있는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오직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움직인다. 인간은 유전자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본능처럼. 그러면 인간의 인간다움은 뭡니까? 이타성 아닙니까? 이 책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에게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끝날 거냐? 아니, 의식적인 노력을 해라. 유전자에 저항하라. 그것이 인간이 인간 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변화가 들고 새로운 삶을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저 그렇게 유전자처럼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삶에서 고뇌하고 질문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려 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뇌하고 끝없이 무릎을 꿇고 이것이 없으면 자연 그대로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친한 사람들과 그냥 살아가겠죠. 이런 질문과 고뇌와 의식과 노력이 없으면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공동체가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 법칙과 이기심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이 이거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환자였지만 그들은 돈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이유로 어려웠고 했던 자들을 안식일이라도 고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가 선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칙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심지어 자연스럽게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죽음까지 깨뜨리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오늘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연 법칙과 이기심, 영적인 생각은 이타적인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이기심과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처를 입더라도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결정을 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너무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 도무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에 저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유심히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분별하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영적인 것들을 결정해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도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어금니를 물고 결단해봐도 안 됩니다. 그때 로마서 8장 9절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새로운 가능성과 방법은 내 안에 있지 않다. 우리 안에도 있지 않다.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의 방법은 밖에 있다. 초월적인 데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에게 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비로소 자유와 해방이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뒷부분만 강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넌 무죄야. 넌 깨끗해. 그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게 종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겁니다. 율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은 원리 그런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아가는 너희가 생명과 성령의 원리 안에서 살아간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방법은 이거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부활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원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노력하는 금식, 철야, 노력, 고무줄을 엄청나게 힘있게 당겼는데 관성으로 탄성으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육체와 욕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으로 회귀하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 자기에게로 굽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입니다. 칼 마르트라는 신학자는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1919년 로마서 강해 제1판을 냅니다. 그리고 1922년 제2판을 냅니다. 똑같은 로마서 강해인데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1판과 2판이 왜 다를까? 그 사이에 하나의 중요한 세계사적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세계의 전쟁입니다. 전사자 900만 명, 민간인 사망자 600만 명, 부상자 2,700만 명, 불구자 600만 명, 미망인 400만 명, 고아가 8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문명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인간 사회는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달한 문명과 기술은 맥심 기관총을 생산합니다. 살상용 무기. 인간을 어마어마한 숫자로 기관총으로 죽입니다.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인간의 무자비한 내면과 악을 발견한 겁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더 많은 인간을 기술과 문명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 역사의 현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1판의 로마서 강해와 제2판의 로마서 강해는 완전히 다른 게 되어버립니다. 1판은 인간이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신학. 근데 2판은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신학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며 영원한 분이다.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다. 우리의 노력도 사회의 성장과 발전과 진보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며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진정한 구원과 해방, 자유, 능력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니는 통합적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린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께만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와 평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끝없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엄청 노력해도 아름다운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야 그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제도도, 어떤 노력도, 어떤 선도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발견하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